제7장 하늘의 어전의 타락한 영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훔쳤나? 홍수 이야기뿐 아니라 동정녀 메시아 탄생과 같은 이야기까지 왜 여러 신화에 먼저 등장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 성경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질서, 많은 사람이 슈메르 기록이 성경보다 앞서 있다는 사실에 당황합니다. 어떻게 성경 속 이야기들이 이교도의 점토판에 먼저 기록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유일성과 성경의 무오함을 의심하게 만드는 이 한마디로 인해 중세교회를 경악시킬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미혹에 빠지게 하는 이 질문에 대해 지금까지 그 누구도 시원하게 설명해주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본 영상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성경 곳곳에 숨겨진 천상회의 혹은 어전회의의 비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임기응변식이 아니고 이미 태초부터 새말까지 계획을 미리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수행하는 영적인 의회가 있으며 타락한 존재들은 이 회의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고 지상의 가짜를 먼저 퍼뜨린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의 어전회의, 역사를 주관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라 하늘의 존재들과 상의하시며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를 뒷받침할 성경과 에녹서 등의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꿰어 올라가서 길르앗 라못에서 죽게 하겠느냐 하시니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꿰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말하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꿰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렇게 하라. 욥기 1장 6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고 말하며 천상의 존재들이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보고하는 체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분명합니다. 지능의 유지, 그가 하늘에서 도망쳐 악마가 되었으나 그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고 의롭고 죄 많은 것에 대한 그의 지능과 이해력은 그대로 남았다. 심판의 인지, 그는 자신이 이전에 지은 죄와 자신에게 내릴 심판을 이해했다. 그래서 그는 아담에 대항할 계획을 세웠다. 아담과 하와의 생에 사탄이 자신이 타락한 이유를 아담에게 설명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아담에게 경배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 아담의 신성한 가치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에 질투하여 거부했다고 말합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라고 외칩니다. 이는 영적 존재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일반 인간보다 먼저 꿰뚫어 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악마의 질투로 말미암아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다. 사탄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영생의 계획을 알았기에 그것을 파괴하려 했다는 전통적 해석과 일맥상통합니다. 하늘의 회의가 있으며 이 회의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미리 말씀하시므로 배신한 천사들이 인지한 사실을 왜곡하여 세상에 퍼뜨림으로써 자신들의 입지를 넓혀갔다는 액입니다. 슈메르의 아누나키 회의, 권력과 음모의 정지, 슈메르 점토판 에누마 엘리시 제한판과 여섯판에는 아누나키라 불리는 50인의 큰 신들의 회의가 나옵니다. 그들은 운명의 서판을 누가 차지할지 다투고 인간을 어떻게 죽일지 제비뽑기를 합니다. 이들은 성경이 말하는 하늘의 만군 중 타락하여 지상의 신 노릇을 하며 서로 의논하는 존재들을 묘사한 것입니다. 에녹서 제14장에서는 에녹이 하늘로 올라가 이 파수꾼들의 거처를 목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곳에는 수정으로 된 거대한 집이 있었고 보좌 위에는 위대하신 영광의 본체가 앉아 계셨다. 에녹은 타락한 천사들이 이 영광의 회의에서 쫓겨났으나 여전히 영적 지식과 하나님의 방향성을 알고 있었음을 폭로합니다. 가짜가 진짜보다 빠른 이유, 여기서 기록의 선점이라는 중요한 원리가 작동합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실 것과 홍수로 심판하실 것,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의 큰 줄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심판받을 것을 알았기에 자신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지상의 숭배자들에게 그 정보를 왜곡해서 흘렸습니다. 나중에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 너희를 구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로채서 슈메르와 바빌론, 신화의 동정녀가 낳은 신의 아들이라는 모티브를 수천 년 먼저 뿌려놓은 것입니다. 진짜가 나타났을 때 그거 예전부터 신화에 있던 흔한 이야기 아니야? 라고 말하게 하여 진리의 유일성을 훼손하려는 전략입니다. 슈메르의 기록이 성경보다 앞선 것은 그들이 진리라서가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이 도둑질한 정보를 먼저 유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7장의 결론, 왕의 귀환과 미혹의 종말. 슈메르의 아누나키 회의는 이들이 섬기던 처소를 떠난 타락 천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멸망하며 그 추종자들의 이야기도 한 줌 먼지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인간에게 거짓된 희망을 주었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안위만을 챙겼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어전회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에녹서 제46장에서 에녹이 본 인자의 환상은 수백 년 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 속에 실현되었습니다. 거짓은 먼저 말하지만 진리는 끝까지 남아서 증명합니다. 50만점에 이른다는 슈메르 점토판의 제작 과정은 점토판이 건조되기 전에 문자를 새긴 후 건조하거나 불에 구운 것들로서 약 5000년 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만들어진 기록물로 인류 최초의 문자를 담고 있습니다. 법률, 상업거래, 천문학 계산, 신화와 문학까지 다양한 내용을 담아 고대 문명의 생활과 사고를 보여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제8장, 바벨탑과 지구라트, 하늘에 닿으려는 인간과 내려오시는 하나님. 사막에 세워진 교만의 계단. 이라크 남부의 평원에는 지구라트라 불리는 거대한 계단식 탑의 유적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성경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의 고고학적 실체입니다. 인간은 왜 돌이 아닌 벽돌을 구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으려 했을까요? 그 배경에는 진흙이 풍부한 지역의 슈메르 문명이 추종하던 타락한 신들의 야욕이 숨어 있습니다. 슈메르 기록 엔메르카르와 아라타의 주님 편을 보면
우르크의 왕이 높은 탑을 쌓아 여신 이난나를 머물게 하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지구라트는 에테메란키, 즉 하늘과 땅의 기초가 되는 집이었습니다. 인간이 계단을 만들어 놓으면 신이 그 계단을 타고 내려와 인간의 대접을 받고 복을 주어야 한다는 거래적 종교 간의 산물이었습니다. 성경의 바벨탑,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창세기 11장 4절은 인간의 속마음을 폭로합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기서 이름을 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인간의 이름으로 통치하겠다는 선언입니다. 홍수 심판의 공포를 기억하던 노아의 후손들은 다시는 심판받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기술력과 집단 결속력을 의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에녹서의 관점, 타락한 기술의 집약체. 에녹서 제8장에 기록된 타락 천사들의 지식 전수, 금속 공학, 석조, 술, 천문 지식는 바벨탑 건설의 핵심 기술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바벨탑은 단순히 높은 건물이 아니라 타락한 영적 지식과 인간의 야망이 결합한 인본주의의 총체였습니다. 제8장의 결론,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인간이 아무리 높이 쌓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내려가서 봐야 할 정도로 미미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이것은 심판인 동시에 인류를 향한 보호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로 뭉쳐 교만의 끝을 달렸다면 인류는 또다시 스스로를 파괴됐을 것입니다. 슈메르의 지구라트는 결국 모래 속에 묻혔고 슈메르 신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며 하나님은 슈메르의 본거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내어 인간의 성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제9장 니비루와 외계인 신화의 종말, 점토판 오독이 만들어낸 현대의 미혹, 우주선 탄 신들의 가짜뉴스. 21세기 오늘날 슈메르 점토판은 또 다른 방식으로 왜곡되고 있습니다. 슈메르 신들은 니비루라는 행성에서 온 외계인 아누나키였다는 주장이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어그로를 끄는 유튜브와 다큐멘터리를 통해 독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제카리아 시친 같은 이들이 퍼뜨린 이 가설은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인간을 외계인의 유전적 실험물로 전락시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점토판 원문에도 과학적 사실에도 존재하지 않는 허구입니다. 점토판 원문이 실제 니비루는 행성이 아니다. 슈메르 천문학 점토판 에누마 엘리시 제5판을 정밀하게 해독해보면 니비루 NIBIRU는 3600년 주기의 행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차점 혹은 통과점을 뜻하는 명사입니다. 문맥상 니비루는 목성 주퍼터의 특정한 위치나 북극성을 가리키며 신의 통치권이 하늘의 질서를 바로잡는 기준점을 의미합니다. 현대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외계 행성 니비루는 쐐기 문자를 제멋대로 상상하거나 과장하여 소설을 쓴 결과일 뿐입니다. 저들의 주장대로 3600년 타원형 주기를 가진 니비루 행성에서 선진 문명이 존재하며 니비루의 대기를 살리기 위해 지구로 와서 필요한 금을 캐어갔다면 많은 의문이 남습니다. 현대 천문학은 그런 주기의 행성이 태양계에 존재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으며 설사 그런 행성이 있다고 해도 그런 곳에는 생물이 존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저들이 멸망하는 행성을 버리고 지구로 이주하지 않은 점과 어느 날 갑자기 저들이 사라지고 지금은 점토판 기록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우수하다고 주장하는 선진 기술인 언어와 설령 문자와 농사법 등은 슈메르가 이웃국가에 점령당한 후 대부분 전승되지 못하고 소멸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설령 바퀴나 관계 농업 등 우수한 기술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인류사의 필연적인 발전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슈메르인이 신으로 전수받았다는 맥주 제조법이 있었다는데 당시 노아는 포도주에 만취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저들만이 신으로부터 전수받은 기술이 특출했거나 슈메르의 신들이 하나님을 능가하는 절대신이었다면 이웃국가에 점령당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점령 후에도 그 우수한 문명은 당연히 전수되었을 것입니다. 에녹서와 외계인의 실체, 하늘에서 내려온 자들. 음모론자들은 에녹서에 나오는 하늘에서 내려온 파수꾼들이 외계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에녹서 제15장은 그들의 정체를 분명히 합니다. 너희는 영이며 거룩하고 영생을 누리는 존재들이었으나 여자의 피로 스스로를 더럽혔다. 그들은 우주선을 타고 온 외계 생명체가 아니라 차원을 넘어 하나님의 경계를 침범한 영적 존재, 즉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외계인이라는 프레임은 이 영적 전쟁의 본질을 과학기술의 문제로 호도하려는 사탄의 최신 전략과 시청자의 관심을 끌려는 비양심적인 행위들입니다. 성경의 경고,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 디모데전서 4장 1절은 경고합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성경에는 외계 생명체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만 적어도 쐐기 문자가 기록된 점토판 속 슈메르 문화에는 외계인은 없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슈메르의 신들이 외계인이었다면 왜 그들은 역사 속에서 허무하게 사라졌습니까? 왜 그들은 자신들의 도시가 침략당할 때 구원하지 못했습니까? 행성 여행을 하는 정도의 기술이라면 오늘날의 지구 문명을 능가할 것입니다. 그들은 외계인이 아니라 인간의 숭배를 먹고 사는 거짓 영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니비루라는 가짜 행성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은 슈메르 점토판이나 광활한 우주가 아니라 차고 없이 성취되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일 것입니다. 제10장 결론, 살아남은 계시. 왜 결국 성경만이 인류의 미래를 말하는가? 시간의 시험을 통과한 단 하나의 책. 긴 여정의 끝에 우리는 다시 서 있습니다. 슈메르의 수십만 장 점토판은 모래 속에 묻혀 4000년간 잊혔습니다. 에녹서는 정경에 포함되지 못한 채 비전으로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박해와 멸시 속에서도 수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남기며 인류 역사의 중심에서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읽히고 번역된 책으로 살아남았을까요? 슈메르와 성경의 결정적 차이, 예언과 성취. 슈메르 신화와 성경의 가장 큰 차이는 일관된 예언과 성취에 있습니다. 슈메르 기록은 과거의 단편적인 기억을 읊을 뿐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선포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단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이어갑니다. 이사야서 제53장에 기록된 고난받는 종의 예언은 기록된 지 700년 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다니엘서 제2장에 나오는 거대 신상의 환상은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는 세계사의 흐름을 완벽하게 예견했습니다. 슈메르의 신들은 죽었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역사를 경영하고 계십니다. 아담의 실패와 그리스도의 승리. 우리는 이 장에서 선아담 인류와 언약의 아담을 다루었습니다. 아담은 온 인류의 영적 장자로 선택받았으나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인류는 죄와 사망의 굴레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선포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승리하셨고 아담 이전의 인류든 이후의 인류든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슈메르가 줄 수 없었고 에녹서가 예고만 했던 복음의 핵심입니다. 마지막 권고, 진리의 반석 위에 서라. 과학자들은 성경을 비과학적인 책으로 치부하지만 성경의 영적인 성취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기독교에서 천지창조와 인류 역사가 6000년이라고 주장한다면 초등 지식을 가진 이들에게서 조차 비웃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슈메르 점토판을 연구한 학자들은 저들의 저술이나 방송에서 성경은 슈메르 문화를 모방한 허상이라고 말하면서도 슈메르 점토판과 성경 기록을 관통하는 일관된 영적인 큰 흐름에 대해서는 무가치한 신화로 치부하는 이중적인 자세로 대중을 미혹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스스로 과거 태양신을 섬기고 슈메르 신을 섬기다 함께 멸망한 거짓 신들의 제사장직을 오늘날 앞장서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교회 지도자들까지 본인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면 교회 입지는 점점 더 좁아질 뿐일 것입니다. 슈메르의 점토판은 단순한 신화로 치부하거나 외면할 수 없는 귀한 역사적 자료입니다. 그리고 에녹서는 영적 세계의 깊은 이면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미래를 책임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뿐입니다. 세상은 앞으로도 더 자극적인 신화와 외계인 이야기로 여러분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1장 25절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4000년 전 모래 속에 묻힌 슈메르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살아계셔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이 다큐멘터리가 여러분의 신앙의 견고한 반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영상의 주제인 성경과 에녹서와 슈메르 문화의 현대과학을 포함한 인류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AI라는 지적인 도구를 이용하여 지극히 객관적으로 비교 평가하는 글을 실어보겠습니다. 성경, 에녹서, 슈메르, 과학을 통한 인류 기원과 고대 기록 종합 정리. 아래 내용은 성경, 에녹서, 슈메르 기록, 고고학, 현대 과학을 각각의 영역 한계를 존중하며 상호 충돌이 아닌 층위적 해석으로 챗GPT와 제미나이를 이용하여 정리 교정한 종합 서술이다. 본 정리는 신앙적 주장에 앞서 논리적 일관성과 자료 출처의 성격을 분명히 구분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인류의 기원, 아담 이전의 존재들, 과학, 고고학적 층위. 현대 고고학과 유전학은 호모 사피엔스라는 생물학적 인류가 약 30만 년 전부터 지구상에 존재했음을 비교적 일관되게 증명한다. 이는 생물학적 존재로서의 인간, 즉 유전자 내 용량 도구 사용 능력을 갖춘 종의 출현 시점을 말한다. 슈메르 기록의 층위. 슈메르 왕명록은 대홍수 이전 왕들이 수천에서 수만 년 동안 통치했다고 기록한다. 이는 현대 역사학적으로 그대로 수용되지는 않지만 슈메르인들 스스로 인류의 기원을 매우 오래된 시대로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이 기록은 신화적 요소와 역사적 기억이 혼합된 고대인의 세계관을 반영한다. 성경의 층위적 해석. 창세기 1장은 말씀으로 창조된 인류를 보편적 인류, 즉 생물학적 문화적 인류 전체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창세기 2장은 아담을 특정한 시점과 장소, 즉 에덴이라는 구별된 환경에서 하나님과 직접 언약 관계를 맺은 존재로 서술한다. 이에 따라 아담은 최초의 생물학적 인간이라기보다 하나님과의 언약, 율법, 도덕적 책임을 부여받은 대표적 인간 또는 영적 인류의 조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 해석은 과학과 성경을 직접 충돌시키지 않으면서도 본문 자체의 구조를 존중한다. 에녹이서의 창조 기록, 보편적 인류 창조 7가지 요소로 빚어진 생물학적 인류. 2단계는 창세기 1장의 일반 인류 창조 또는 과학이 말하는 생물학적 호모 사피엔스의 출현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창조의 주체와 방식,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혜에게 명령하여 말씀으로 창조하게 합니다. 7가지 요소의 의미, 흙, 살, 이슬, 피, 태양, 눈, 돌, 뼈, 풀, 혈관, 바람, 영혼 등 지상과 천상의 물질들을 결합합니다. 지능의 기원, 특히 인간의 지능을 천사들의 빠른 속도와 구름으로 지능을 부여하므로 일반 동물들의 지능과 구별합니다. 선민창조, 이름과 권위를 부여받은 통치자 아담. 전반부에서 인류라는 종이 준비되었다면 후반부는 그 중에서 특별히 선택되어 신격화된 존재로서의 아담을 다룹니다. 그를 지면의 우주적 대표자로 확정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생물학적 존재를 넘어선 직위의 부여입니다. 특별한 별 넷, 아담에게만 특별한 별 넷을 붙여주었다는 기록은 그가 일반 인류와는 다른 천상적 운명과 보호를 받는 존재임을 뜻합니다. 두 번째 천사, 에녹이서에 이어지는 문맥에서 아담은 지상의 보냄을 받은 두 번째 천사로 불립니다. 이는 그가 육체를 가졌으나 본질적으로는 신적 존재에 가까웠으며 여섯째 날에 창조한 보편적 인류와 다름을 암시합니다. 이 창조의 날의 크기와 개념 비교. 창세기의 창조의 날들의 크기는 논란의 여지를 제공하지만 에녹이서는 창조의 날을 단순한 24시간이 아닌
인류 역사의 거대한 시간표로 해석하는 천년 기설의 핵심 근거를 제시합니다. 에녹이서의 시간 개념 1일 천년. 하나님은 창조의 하루를 인간 시간의 천년으로 선언하십니다. 7천년의 역사, 창조 6일과 안식일 7일을 합친 7일은 창조의 날을 전체 7천년으로 명시합니다. 제8일의 개념 7천년이 끝난 후에는 계산도 끝도 없고 년월 질시가 존재하지 않는 제8일 영원히 시작된다고 기록합니다. 즉 창조의 날을 포함하여 태초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을 에녹이서는 현대과학이 말하는 수십 혹은 수백억 년도 가능할 수 있음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에녹이서와 성경과의 비교. 성경에서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다는 표현이 나오지만 창조의 7일을 7천년으로 못 박은 것은 에녹서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창세기의 창조 6일은 문자 그대로의 24시간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긴 지질학적 시대로 해석하기도 하는 혼란을 에녹이서는 이를 하루를 천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요약 및 결론. 에녹이서의 창조 기사는 성경보다 훨씬 구조적이고 상징적입니다. 인간을 7가지 물질적 영적 요소의 결합체로 보는 시각이나 창조의 7일을 인류 역사의 7천년과 연결짓는 통찰은 후대 유대교 신비주의 카발라와 초기 기독교 종말론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3. 문명의 도약, 농경과 축산 기술의 전수, 갑작스러운 문명 출현 문제. 창세기에서 아담과 그 후손들은 필연적인 수렵 채집 단계를 전혀 거치지 못하고 바로 농경과 축산, 도시 건설로 나아간다. 이는 이미 주변의 인구 집단의 존재로 인해 채집할 식물이 충분치 않았으며 또한 전수 가능한 축적된 기술 환경이 존재했음을 암시한다. 기술 전수의 두 축. 첫째, 고고학적으로 수십만 년간 축적된 인류의 경험과 기술이 존재했을 가능성. 둘째, 에녹서와 슈메르 기록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들에 의한 지식 전수 전승. 에녹서는 감시자들이 금속 공예, 무기 제작, 천문학, 약초 지식을 인간에게 가르쳤다고 기록하며 슈메르 점토판 역시 아누나키가 문명 기술의 기원으로 묘사된다. 이는 문명의 급격한 도약에 대한 고대인들의 설명 방식이다. 4. 가인의 방랑과 노 땅의 미스터리. 살인자 가인의 두려움.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말한다. 이는 아담의 직계 가족만으로는 설명이 어렵고 이미 다른 사회규범이 갖춰진 인류 집단이 존재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가인의 아내는 누구인가? 성경 본문은 가인의 아내의 출처를 명시하지 않는다. 전통적 해석은 아담의 딸로 보지만 문맥상 이미 지상에 존재하던 다른 인류 집단의 여성일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성읍 건설의 이유. 가인이 노 땅에서 성을 쌓은 이유는 단순한 문명 발전이 아니라 외부 집단이나 폭력적 존재들로부터 자신이 속한 집단과 후손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이해할 수 있으며 고고학과 슈메르 점토판 및 에녹서는 그 외부의 적들이 다른 인류 집단이라고 말하고 있다. 5. 슈메르 신들의 정체와 네피림. 아누나키와 감시자의 대응. 슈메르의 아누나키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들로 불리며 에녹서의 감시자와 성경의 타락한 천사가 개념적으로 매우 유사하다. 세 기록 모두 이들이 인간 세계에 개입했음을 전제한다. 네피림의 등장. 창세기 6장과 에녹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합하여 네피림이 태어났다고 기록한다. 이 존재들은 비정상적으로 강력하고 폭력적인 존재로 묘사되며 슈메르 신화의 반신반인 왕들과 구조적으로 대응된다. 심판과 소멸. 에녹서와 성경 모두 이들의 행위가 세상의 타락을 가속시켰고 그 결과 대홍수를 통한 전면적 심판이 이루어졌다고 증언한다. 이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영적 도덕적 질서 회복 사건으로 이해된다. 6. 홍수 기록의 일치와 천상회의. 홍수 전승의 공통성. 슈메르의 아트라시스 서사시와 길가메시 서사시는 성경의 홍수 이야기와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하다. 이는 서로 다른 문화가 동일한 역사적 사건을 각기 다른 신학적 관점으로 해석했음을 시사한다. 천상회의 개념. 성경에는 하나님이 천상회의 가운데서 결정을 선포하는 장면들이 등장한다. 슈메르 신화의 신들의 회의는 이를 왜곡 축소한 기억으로 볼 수 있다. 대홍수는 인류 문명의 리셋 사건이었다. 생존자들의 기억은 흩어졌고 각 문화권은 그 기억을 하나님의 심판 혹은 신들의 변덕이라는 서로 다른 해석으로 기록했다. 결론적 정리. 종합적 관점으로 볼 때 슈메르 문화는 사라졌으나 추종자가 증가하는 성경을 고대 신화 중 하나로 격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대 근동의 신화와 기록들이 성경의 사건을 파편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경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 영적 전쟁, 인류의 도덕적 기원을 가장 일관되게 관통하는 계시 기록으로 남는다. 본 영상은 지금 SNS에 난무하는 과장되고 왜곡된 슈메르와 에녹서 이야기를 보고 혹시 시험 들거나 필자와 같은 의문을 가진 분들을 위한 본인의 짧은 생각임을 밝힙니다. 동의하거나 반박하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참고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